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2025년 2월 15일 이 땅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 열망이 오늘 아름답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증기를 맞을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사오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오늘 이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진대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2시부터 광주에서 세이버 코리아 주최로 기도회가 있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현장 가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다 참석하시고 마음을 보태시고, 지난번 대구에서처럼 방송 사고가 없도록 미리미리 이 새벽부터 우리가 중보한다면 아름다운 방송이 하늘로도 송출될 것이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져서 같이 연합하는 아름다운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뭔가 이 땅이 남북으로도 나누어졌는데 동과 서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아름답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나라,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동과 서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오늘 이후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같이 동력하고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적 언어로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103편 1절에서 살펴보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연합하면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송축해야 되는데, 그때 103편에서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찬양하자는 것이 주안점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존귀와 근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가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속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분을 찬양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 아도나이시니까. 1번 나의 하나님, 2번 주 아도나이시니까. 3번 그분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니까. 4번째 그분은 존귀와 근위로 옷을 입으신, 스스로 존재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면, 그래서 오늘 2절부터는 계속 그분이 창조주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동식물까지도 창조하셔서 어떤 목적으로 그 창조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아도나의 주인이심을 찬양하십시오. 심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존귀와 근위로 옷 입으신, 능력이 띠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하신 것을 주께서 옷을 입은 것이 빛을 입으셨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옆에 나타나는 강력한 빛이 나타나는데, 저기서 빛은 해와 달과 별에서 나타나는 빛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적 빛, 그것을 말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빛이 설치하다니까 그 빛이 생긴 그 빛.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은 해와 달을 위해서 만들지만 하나님 자체가 빛을 만드셔서 허감을 무눌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빛이 설치하다. 빛이 설치하다 할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시장같이 치셨다는 것은 하늘을 마치 천막 치듯이 하늘도 창조하셨다. 하늘도 천지, 창세기 1장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신 것을 빛을 옷같이 입으시고 하늘을 천막까지 치셔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빛이죠. 그죠? 저 빛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저 빛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죠. 할렐루야면.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셨다. 우리 토라 포션 시간에 창세기 때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은 그릇부터 만드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늘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에 뭐 채우신다?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도 그 하늘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땅을 창조하셔서 땅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고 나서 땅에 사람을 채우고 땅에 식물을 채우고 땅에 짐승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그릇에 담길 어떤 물건들을 채워주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신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 축복의 그릇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 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 지난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 에리미가 히브리 숫자는 어떻게 이렇게 약속한 겁니까? 그래서 숫자값 1은 알레프고 2는 베이트고 이거 숫자값을 쭉 공부하면서 카프라는 공부를 했어요. 그죠? 카프가 이 C자 거꾸로 된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 카프가 적용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적용하고 적용했더니 이것이 거룩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마침내 축복의 거룩이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적용이고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카프하면 마침내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릇부터 만들으라고 한다. 근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죠? 더럽고 오염된 그릇에는 물건을 담아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 어머니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누구누구야 설거지 좀 해줘 했을 때 설거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요. 엄마가 음식을 다 절여놓으니까 그 그릇에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다시 씻으라고 그러죠. 그죠? 거기는 이 맛있는 음식을 담아줄 수 없다. 그 씻는 것이 뭐죠? 회개죠. 할렐루야 하면 그릇을 준비하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신다. 그럼 여러분 종재기를 만들었으면 종재기만큼 채워질 것이고 큰 쟁반을 준비했으면 큰 쟁반에 음식물이 채워지겠죠. 그죠? 그릇 준비하는 거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왜 하늘을 만드시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배치하고 거기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그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먼저 그릇을 준비하면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이 채워지듯이 우리들에게도 뭔가 채워지는 선물들이 있다. 그런데 그릇이 크게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야 되지만 깨끗한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우라. 지금 그 그릇은 안 된다. 좀 더 그릇을 키우라. 깨끗한 그릇을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3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덜불을 얹었다는 물이라는 즉 궁창 위의 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어 하늘에 있는 물들 그 하늘에 누각의 덜불을 얹었다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처소의 집을 거기서 지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궁창 위의 물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처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 구름도 사용하시고 바람도 사용해서 하나님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이거는 뭐죠? 구름도 바람도 모든 것들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람을 불게 할 지역은 바람이 불게 하고 어떤 지금 구름이 끼게 하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만들었다?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다. 바람도 구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잔잠하라니까 또 창조적인 명령대로 불던 바람이 폭풍이 그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죠? 자,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부는 것도 번개가 치는 것도 하나님 마치 일꾼들 사역자들을 사용하시지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대한민국 송탄 지역에 번개가 치라면 번개가 치고 할렐루야 하면 저 한라산에 비가 내리라면 비가 내리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명령하심 따라서 어제는 어떤 말씀이 나왔죠? 천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주목하십시오. 바람도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는데도 번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움직인다. 근데 늘 우리가 요나서에도 말해왔지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는데 누구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요나스 모습이었어. 그죠? 근데 그 요나가 누구라고요? 내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지금 창조주의 명령대로 바람도 움직이고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 불꽃, 번개도 자기 사역자로 삼아서 가라 하면 가고 어느 지역에 번개가 치라면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라면 바람이 불고 그대로 다 순종하는데 지금 하나님 민노로 하는 어쩌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천사의 모습 우리가 배우자고 그래서 그죠.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대로 바람도 구름도 번개조차도 다 그대로 순응하는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좀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행한 역사들이 왜 일어났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이 아닙니다. 그죠? 온 세상으로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그 사라진 성전이 저 예루살렘 땅에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아직도 못 세웠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만물들, 동식물, 바람, 번개, 파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 천지창조성에서 우리는 꼭 교훈을 삼아야 돼요. 5절은 땅에 기초를 내어서 영원히 흔들 땅을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지구본을 놓고 지구본 밑에서 보면 거기 마치 땅에 떨어지고 추락할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가 회전하면서 그대로 다 견고하게 그 이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땅에 하나님이 어떤 기초를 딱 박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땅이 딱 세워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같은 데 갔을 때 뭐 출렁다리 같은 거 있는 거 봤죠. 그죠? 출렁다리가 어떨 때는 막 거기에 막 요동치는 거 느끼시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그 깊은 바다 속에 깊은 어떤 쇠망치를 탁 박아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다리, 어떤 구간은 흔들리게 하고 어떤 구간은 흔들리지 않게 딱 이렇게 건설해 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시인이 생각할 때는 땅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깊이 땅속에 기초석을 딱 이렇게 기초를 박아놔가지고 절대 흔들지 않는 견고한 땅. 그래서 이 땅은 왜 만드셨죠? 하나님의 자녀들 거주할 공간으로.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집을 만드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게끔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식물과 동물도 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치시킨 사건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목적이고, 지금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6절.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니, 이제 땅과 물과 땅이 나누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땅이야.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해주시고,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물이 있을 공간이 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주니까 자기가 있을 땅, 자기가 있을 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그 땅에서 있게 하고 그 물에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땅과 물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오를 것은 솟아오르고, 그래서 땅과 물을 나누시고, 그렇게 땅과 물 그릇을 준비하시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땅에는 식물이 살게 하고 사람이 살게 하는, 똑같이 먼저 그릇을 만드시고 채우셔놨는데, 경계를 하나님 딱 정해서 여기는 산이 있어야 돼 하면 산이 있고, 여기는 물이 있어야 공간에 물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이 자연 만물들이라는 거예요. 7절. 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한다는 것은 너희들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 하고 마치 명령하듯이 표현하니까 물이 급히 순종하면서 도망하면서 빨리 가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우레소리도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망 빨리 가며 이걸 가로로 표신 이유는 이 모든 물, 번개, 천둥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빨리 할 것은 빨리 하고 자기가 있을 곳은 빨리 제치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빨리 도망하고 빨리 가고, 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어쩌면 강주 가라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은 아마 강주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죠? 네가 그곳에 오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사람은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현장에 빨리 가는 것, 그게 바로 물이 순종하는 모습이고 우레소리가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의 순종을 우리도 닮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오후 2시에는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그 기도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연결해가지고 그 현장에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 이것이 빨리 만물이 순응하는 자연 만물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 8절입니다. 자, 그 다음 모습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고 너 물아 너는 여기 있어야 돼. 너는 여기까지가 네가 있을 한계야.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 하고 정하여 주신 곳이 있으면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가고, 산이 솟아오를 자리에 산이 솟아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갈 자리는 골짜기가 내려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진짜 한번 그 오묘함을 한번 보세요. 태양이 뜨는 모습에서도 태양이 치는 모습에서도 왜 제가 저 아침이 되면 떴다가 왜 저렇게 또 저녁이 되면 치는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죠? 해도 달도 별도 이 지구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리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빨리 움직일 것은 빨리 움직이고 자기가 있을 곳으로 빨리 배치되어서 그곳에 가 있는, 자, 자기들이 있어야 될 정해진 곳으로 흘러가더라.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순종하며 잘 이치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곳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교훈이 참 많아요. 그죠? 오늘 8절에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다.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순종이죠. 산이 솟아나야 되는데 산이 솟아나지 않고 푹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은 산으로서 올라서고 골짜기는 또 솟아나면 안 되잖아요. 골짜기는 내려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은 산이 있으라니까 산이 생기고 골짜기는 골짜기를 했으니까 내려앉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너도 이래야 된다. 너도 이래야 된다. 정해진 곳에 있어야 된다. 솟을 곳은 솟아야 되고 내려갈 곳은 내려서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께서 물의 경계도 정했대요. 너 여기까지만 있어야 돼. 이거 넘치면 홍수가 되는 거야. 이거 넘치면 범람이 되는 거야. 넘치지 마 하고 명령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실 때 물도 자기 있을 곳에 딱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돌아와서 땅을 덮으면 홍수 심판같이 노아의 홍수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너 여기까지만 있어. 이제 넘치면 안 돼. 노아의 홍수는 이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니까 아무리 바람이 치고 아무리 뭐 어떤 기상 이상이 생길지라도 그들이 한계를 정해놓고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도 순종하더라. 이 말씀이죠.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 땅에 샘도 필요하니까 여러분 뭔가 물이 솟아나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샘을 어디서 너희는 이 골짜기에서 솟아나서 그것이 샘건이 돼서 강이 되고 또 큰 바다까지 흘러가 명령하니까 샘에서 솟아나고 산 사이에 흘러가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샘물조차도 생기고 흘러가고 바다까지 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설악산 골짜기에서 샘이 하나 터졌어. 그게 계곡을 흘러서 이제 강으로 흘러나와서 바다까지 가면서 가다가 덜 짐승이 있으면 마시게 하고 가다가 덜 나기도 마지막 너도 배고프지, 너도 목마르지, 마셔. 새들도 와서 너도 목마르지, 마셔 하고 흘러가면서 다 주고 흘러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나뭇가지 와서 지저귀게 하는. 여러분 저 물에서도 보십시오. 샘이 터지라니까 어느 지역에서 샘이 터졌어요. 그죠? 물은 가면서 다 죽어가요. 물에서 우리가 배울 진리도 있거든요. 물이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마시게 하고, 짐승이 마시면 짐승이 마시게 하고, 식물을 만나면 식물에게 공급하고, 공장이 있으면 공업 용수로 공급하고, 도시가 나타나면 그 도시민들이 마시게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가죠? 저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것을 다 주어요. 우리도 때론 이 물의 영성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흘러가서 주라고 하는 곳에 누구에게도 주고 누구에게도 주고 누구에게도 주고 누구에게 주고 아낌없이 다 주고 어디까지 가는 거? 가야 될 그 바다까지 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이 흘러가다가 이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막 쓰레기도 버리잖아요. 그것도 다 안고 바다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나 이 쓰레기 못 가져갑니다. 물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 다 받아요. 자기 것은 다 줘요. 그리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 어쩌면 이 물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찬들도 네가 가진 것 무엇을 가진니? 저 들짐승이 달라고 그러면, 들나귀가 달라고 그러면, 각종 새들이 달라고 그러면, 사람이 나타나서 달라고 그러면, 공장이 나타나서 달라고 그러면, 도시민들이 나타나서 달라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라. 그리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조차도 다 안고 네가 흘러가라. 이것이 또 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산에 물을 부으시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산에 물이 필요하니까 비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모든 결실은 땅을 만족하게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딱 보시고 저게 비가 필요하다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 들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풀도 채소도 또 동물들이 마실 물도 주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은 땅을 만족하게 하는 것. 우리 시편 103편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콕 내려주셔서, 오늘 특별히 2월 15일 특별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그 결론이 이 땅을 만족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비가 내리는 오늘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자연적 비도 필요하지만 은혜의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동쪽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도 내리게 하시고 남쪽에도 내리게 하시고 저 북녘 땅까지 은혜의 비가 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뻐 춤추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 강주에서 열리는 기도에 특별한 은혜의 비를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 불이 그곳에 내려져서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14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해서는 풀을 주시고, 가축에는 풀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늘에서 비를 주시니까 풀도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채소도 나고, 하늘에서 또 비가 내리니까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필요한 곳곳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풀도 얻을 수 있고 채소도 얻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결국 포도나무가 자라니까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연하게 하는 기름,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자 포도주도 기름도 양식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가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기름도 마실 수 있고 양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15절도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포도주가 필요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기름이 필요하고 세상적으로 양식이 필요하지만 저 15절에서 예수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포도주, 보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름진 곳으로, 성령의 기름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성령의 강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날마다 말씀을 먹이셔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도 주시는 영적인 먹을 것, 마실 것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이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에 동참해야 되고 경관 벽이 있다면, 경관 감옥이 있다면 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경관 진영의 감옥이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오늘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잖아요. 보혈 폭탄이 터지고 말씀 폭탄이 터지고 성령 폭탄이 터질 때 그 현장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지금 진영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막혀 있는가? 오늘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뿌려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폭탄이 그 현장에서 선포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꼭 돼야 되겠죠. 자,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 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을 상징해요. 지금 실제적인 나무도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나무, 사람들은 물이 흡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이 있어서 그가 심으신 나무들이 마치 레바논 백향로처럼 자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강수를 마시고 성령의 강을 마시고 흡족한 은혜의 물을 마시고 저렇게 레바논 백향나무처럼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2월 15일이죠. 2월 13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투비 샤밧,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나무 심는 날 식목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나무로 심겨진 사람들인데 누군가 옮겨질 나무들이 있다. 그들도 흡족한 비를 맞고 흡족한 물을 마셔서 레바논의 백향나무처럼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죠? 내가 먼저 저렇게 자라고 내가 전도한, 내가 기도한 그도 그러한 나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 이번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17절. 새들이 그 나무 속에 깃들게 하고 학도 잣나무로 집을 삼게 하고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해서 집이 되어주고 바위는 너구리 피난처가 되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새도, 나무도, 학도, 잣나무도, 높은 산도, 산양도, 바위도, 너구리도 다 연합하고 협력해서 서로 공존하여 살고 있어, 그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너구리야, 너 피난처 필요하지? 나 바위에게 와. 산양아, 넌 집이 필요하지? 높은 산 나에게 와. 나에게는 풀도 있어. 나에게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새들아, 너희들 레바논 백향목으로 와. 나에게 깃들이면 너희들이 여기서 쉴 수 있어. 너희들이 여기서 먹이도 구할 수 있어. 하가, 너는 잣나무로 와. 너는 여기서 집 짓고 살아. 서로가 도와주고 연합하고 하나 된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쪼개지고 동과 서가 쪼개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저 17절 18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도 저들에게 서로 공존하고 서로 도와주고, 집이 필요하니 우리 동네로 와, 직장이 필요하니 우리 지역으로 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 땅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이 될까요? 그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치색으로는 절대로 통일될 수 없습니다. 예수로 통일되는 것, 말씀 정답으로 통일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적어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이라도 말씀 정답으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서로 연합해야 되잖아요.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저 자연 만물을 저렇게 연합하고 협력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라도 통서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라도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정답으로 예수로 다른 것으로 통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통일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동서가 남북이 다 통일되는 아름다운 세상 이루게 하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역이란 감옥에 갇히고 지역이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진영의 감옥을 부숴버리고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통일된 이 대한민국 모습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정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님 명령하여 주시고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이 연합하고 공존하고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 명령대로 움직이듯이 이 땅 대한민국도 그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